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나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크게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주목했습니다. 누구를 주목했느냐 하면 그 병에서부터 나은 사람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길래 한 번도 못 걸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냐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참 좋은 기회에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필요한 설교를 잘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일 아니고요. 베드로가 물론 지혜롭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 순간에 베드로를 성령께서 감싸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이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다음 곧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무엇에 관한 설교를 했느냐 하면 회개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관한 설교를 했다는 건 무언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한 번도 못 걷다가 나았나? 도대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임했나? 그것이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이 느닷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니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의문 생기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문을 품을 만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회개의 제목이 뭐냐면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한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죠. 거부하였다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까지 참 심하게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실 로마의 법이죠.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이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한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몰고 그를 거부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회개의 제목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모든 정말 놀라운 일들,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구원 얻을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싫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도 거부했습니다. 그 예수님 없어져야 된다라고 로마법을 적용해서 예수님 처형받게 했습니다. 대신에 정말로 큰 죄인, 그 진짜 죄인을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죠.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구든지 붙들고 당신 천국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예, 당연히 천국 가고 싶지요.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물어봤으면 당연히 그럼요, 구원을 받아야지요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라고 권했을 때에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원하지만 천국 가는 길은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순이 생긴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라는 권고를 듣습니다. 예, 좋은 성적은 받기를 원합니다만 공부는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얻습니까? 좋은 성적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말씀을 거부하는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싫고 다른 길로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길 어디 없나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냥 양반이라고 생각해서 받아줄 만도 한데 아니, 이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죽였도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한 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시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나를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나름대로 사는 것.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야망,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소원, 이것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될 위험이 높은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거부한 그때의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천국에는 꼭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갈 길을 말씀하신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할 것이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천국에만 고정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한 가지만 볼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 하나만 보시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 눈을 하나 빼야 됩니다. 무조건? 그거 아니죠. 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청산하되 마치 눈을 하나 빼듯이 그만큼 철저하게, 그만큼 심각하게, 참 고통스럽지만 이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두 눈 멀쩡히 있어도 그 멀쩡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걱정될 만한 말씀을 하신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옥의 아랫목이 될 거라고요. 지옥이 절대로 찜질방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가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사람을 해하는 벌레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해하는 벌레가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그 뜨거움에 형벌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이 말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거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없으세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건 드디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을 향해 쟁기를 잡고 수고하면서 가야 합니다. 왜? 지금 척박한 땅을 갈아엎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갈아엎기 위해서 쟁기를 똑바로 잡고 중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모든 힘을 기울여 밭을 갈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람이 뒤를 돌아다본다? 그러면 쟁기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흔들리다가 쓰러집니다. 쟁기와 함께 뒹굽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차, 세상에 놓고 온 것, 그것을 못 놓은 겁니다. 미련이 남았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시선 집중하고 완전히 모든 마음을 다 천국에 향하여 그 천국을 향해 쟁기를 잡고 나갈 사람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모순되게 천국은 가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기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주신 본문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라는 것 말씀하시는데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가던 세상길, 우리가 가던 멸망의 길, 우리가 가던 욕심의 길, 우리가 가던 우리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길, 그것을 포기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죄 없이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 없이 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제 고집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생길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회개, 이 회개가 우리의 죄, 예수님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님을 죽였던 죄까지도 없이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 없이 함을 받는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인생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날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워지셨나요? 새로워지신 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새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호흡의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을 회복한다. 여태까지 우리 호흡 잘하고 살아왔습니다. 숨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숨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뜻하는 호흡의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셨을 때 그 흙덩어리가 무엇이 됐는가?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생기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그때 처음에는 분명히 나눠받았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사실은 놓쳤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원죄 때문에 숨을 쉬고 있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멀쩡한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멀쩡한 게 아니죠. 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고 사망을 향해 가던 그 인생이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 그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셨습니까? 회복하셨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거든 기도하시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소망이 뭐냐면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회복한 사람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에 그 날까지 내가 간직하고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완성된 부활을 우리는 오늘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완성되는 것은 보장된 거고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걸 생각하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 없이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회개는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가?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결정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번복이 일어나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한 것 같은데 요나 말씀을 보면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러면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다. 너무나 그 죄악이 크다라고 말씀하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기회를 줄 테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전해준 니느웨 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금식하고 제 위에 앉아 옷을 갈아입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한 일을 하셨는데 결정한 것을 번복하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재앙과 심판을 내리리라 라고 결정하셨다가 그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회개는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강력한 회개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본문 끝부분에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25절과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깊은 본심, 이것이 뭔가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항상 내가 복을 줘야지,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줘야지, 이것을 결론으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못된 죄인들, 너희들은 망해야 돼,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너희들은 죽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 마음 불편하고 그렇구나 라고 괴로운 심정이어도,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이어도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고 이끄시나? 복 주시려고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려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 읽어지시죠? 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여 고침받고 죄 없이 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분 좋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데 1장 3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장 맨 앞에 무엇을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찬송하리로다. 6절 끝에 또 찬송하리로다. 예, 찬송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백성이라면 확신을 품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목사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25,500 사우스 벌먼 에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6-0300 310지역 326-0300 남가주 기쁨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cheraldus.co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윤성 목사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첫 번째 시험에 패배했다고 물러설 자가 아니에요.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2단계 시험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2단계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교회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못 믿게 해가지고 자기 백성 만들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줘도 끄떡없이 그 사람들이 참고 이겨나가니까 이제는 두 번째 시험이 왔는데 교회의 신앙, 순수성, 거룩함을 훼손시켜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거룩합니까? 순수성, 옛 신앙 다 팔아먹었잖아요. 다 팔아먹었어요. 이런 마귀의 시험, 이게 더 고단수입니다. 이게 더 고단수예요. 여러분, 웬만한 신앙 가진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핍박와도 믿음을 지키지만 더 큰 시험은 이제 나태해져가지고 그 신앙 다 팔아먹고 그냥 교회 가도 냉숭 은혜도 안 되고 이런 마음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게 병든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이 시험을 마귀가 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서서히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탄 마귀의 준비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이 두 부부를 매개로 해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사탄 마귀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시험이 들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가 무장하고 잘 정신 차리면 마귀의 이런 유혹에 이길 수가 있는데, 시험에 든 사람은 마귀가 시험에 들게끔 미리 자기가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신앙 좋은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가난하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에 있는 밭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거 나누어 쓰십시오 하고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이렇게 헌납할 수 있는가 하고 바나바를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배가 아팠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 소리를 듣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야, 저 칭찬 나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야 되는데, 바나바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칭찬을 할까? 배가 아팠어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해 보면은 4장 마지막 절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도록 교회에다가 그 밭을 다 헌금했다고 기록하고 그 다음 절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 삽비라,
아내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이 사람도 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도 팔았어요. 밭도 팔았어요. 왜 팔았느냐? 왜 팔았느냐? 헌금하기 위해서 판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헌금하기 위해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떤 동기에서 밭을 팔았느냐? 바나바가 칭찬 듣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듣고 싶고 바나바가 너무 칭찬 듣는 것이 셈이 나니까 밭을 판다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갖고 자기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판다고 했으면 팔았으면은 그걸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다 갖다 바치자니 너무나 그게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공모를 합니다. 꿈입니다. 뭐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재산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베드로에게 이거 우리 집 다 갖다 바쳐 겁니다 하면서 갖다 바쳤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갖다 바친 거예요. 많은 부분을 속인 겁니다. 뒷주머니 찬 겁니다. 뒷주머니 차가지고 자기 두 부부만 말고 베드로에게 다 갖다 바친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은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 거짓말을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런 마음을 알고 즉시로 그에게 들어가서 시험을 준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떤 마음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 마음 속에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질투심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남에게 허세를 떨고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종종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자꾸 그런 마음이 커지면 거기에 문제는 마귀가 들어가서 시험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남을 해하게 만들고 남을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인간 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칭찬 듣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나보다 뭐가 지가 잘났다고 사람들에게 저런 칭찬을 받고 나는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하고 이런 마음 시기가 불타니까 자기가 칭찬을 가로채려고 이런 공모를 한 겁니다. 마귀가 그걸 알아차렸죠. 마귀가 그 속에 지혜를 준 거죠.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걸 이겨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섭섭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별명이고 이름이시잖아요. 마귀의 별명과 이름은 살인자, 거짓말쟁이 마귀. 또 마귀는 어떤 마귀가 있는가 하면 섭섭마귀라고 들어봤어요? 섭섭마귀. 섭섭한 거예요, 교회에 하면서. 저도 섭섭할 때가 많아. 그러면 그게 섭섭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섭섭한 건 아니고 불쾌해. 그래서 불쾌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겨야 돼요. 남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속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했으면 누군가가 좀 이야기해서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면 시기가 나고 신경질이라서 못하겠어.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인가 하면은 이건 기독교 가장 전통 고전 예화입니다. 리비아라고 하는 사막에 아주 경건한 성직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돌을 닦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고행을 하는 유명한 성직자가 사막 한가운데서 수년째 돌을 닦는데 사탄 마귀가 가서 이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뜨리는 방법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쫄개가 이 성직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혼자 돌을 닦고 외롭게 사는 이 성직자에게 아주 그냥 불려시 같은 이쁜 여자를 보내서 유혹하는데 끄떡하네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이게 실패했어요. 사탄 마귀가 또 보내는데 이번에는 아주 극심한 환난을 줬어요. 가난을 줬어요. 그래도 이 성직자는 끄떡 안 하고 자기의 이 고행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줬는데 끄떡 안 해요. 마귀가 대책 회의를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마귀 고수가 껄껄껄대면서 얘들아
어느 때 방법을 쓰고 있느냐. 저 사람은, 저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 내가 하는 걸 봐라 하더니 드디어 마귀 대장이 이제는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를 쓴 겁니다. 자기가 제일 친복 같은 사람을 보냈어요. 수도 생활하고 있는 사막 한가운데 보내서 그 사람 성직자의 귀에다 대고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아무개 성직자님, 어저께 당신 동생이 콘스탄티노플인가요? 뭐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그 교구, 거기에 주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이 됐습니다. 그 소리를 딱 한마디 하고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 동생은 나보다 믿음도 좋지 않고 돛도 닦지 않는데, 나보다 더 머리도 나쁜데 공부도 못하는데 내 동생이 벌써부터 나보다 더 출세했다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빨리 도시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짐을 싸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때에 마귀 대장이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그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하다 안 되면 이 카드를 써라. 그게 뭐냐? 시기심이다. 경쟁심이다. 이걸 써서 안 넘어갈 사람 없다. 시기심, 경쟁심, 마귀의 최후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섭섭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거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은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돼요. 사람이 못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 아시면 돼요. 자꾸 사람 보이는 데서 일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반드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늘 그랬던 사람이 평소부터 늘 남에게 보이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속에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 우리가 분명히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함부로 해도 살아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운 것에 오염되는 걸, 이건 초대 교회, 첫 번째 교회거든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잘못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이고 진리고 거룩이고 그 하나님 자신이고 자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고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경건한 자지만 미움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귀의 세계입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한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다. 거짓이 만연된 사람,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 자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반면에 어떤 자입니까? 요한복음 4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늘 거짓말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 지금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거기에다가 거짓의 씨를 뿌려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마귀가 주도권을 쥐려고 마귀가 거기에 개입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단순히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죽은 사건이 아니고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마귀가 침범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이나 그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마귀가 침범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켜가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일벌 100개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 많죠.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사람 오늘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살아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거짓말, 단순한 거짓말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둬가신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넘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사도 앞에서 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여 가시는 분, 하나님의 교회가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 더럽혀지면 신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힘 있는 하나님,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두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일벌백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건에 개입하신다.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개입하시지만 내가 죄 지을 때도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개입하신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어리석게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볼 때까지 끝까지 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한 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능청스럽게 늘 거짓말하지만 성전에서 한 거짓말 사건은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신다고 하면서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인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인 사건이고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능멸했다는 말이에요. 능멸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세속화와 거짓의 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러한 악의 역사와 시도들,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으시고 지키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시면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신앙과 믿음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존재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도 유명한 나라들 다 무너졌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까지 유지하잖아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여기에 도전하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내 신앙의 지론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저는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헤아려고 하지를 않아요. 첫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저는 뭐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내 평생 나는 그게 내 지론이에요. 안 해요. 오늘 보세요.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무서운 짓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두 번째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뭐 어디 곳에 가도 목사를 잡으려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목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어느 목사는 우리 교회 옛날에 교회가 어려울 때 뭐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나보고 들어보라고 했더니 내가 들어봤더니 그 목사 하는 소리가 목사들은 다 나태하고 안일한 존재들이라서 3일에 한 번씩 교인들이 괴롭혀야지 정신 차린다고 그런 설교를 하고 앉아있는 목사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 안 해요. 주의 종들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줄 알고 우리가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벌여주게 하셨느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 교회에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하겠습니까? 안 했죠.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할 줄 아느냐? 그래서 결론이 그겁니다. 이 사건. 뭐 사실 더 많은 환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초대교회에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이 사건을 4장, 5장에 걸쳐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남편이 먼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훈을 주세요. 5절에 4절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또 능청스럽게 남편 죽어나간지도 모르고 또 와서 거짓말했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 이거 진짜로 다 바친 거냐? 예. 부인이 또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1절에 또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바치든지 안 바치든지 관계없어. 왜 거짓말하고 왜 사탄 마귀의 영역을 교회 안에다가 끌어들였느냐. 이 마귀의 시험이었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본 사건은 이거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나갈 것이다. 여기에 손대는 자들은 하나님 용납 안 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철없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있고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대항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오직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고 잘 섬기면 복을 받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막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우리 하나님 경외하시고 잘 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칭찬과 은혜와 사랑을 다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에베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6번째 시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수명을 둘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평균 수명,
그리고 건강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건강 수명은 얼마나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사느냐로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79세이고 건강 수명은 69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차이가 나는 10년간은 질병 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는 동안 고통의 시간을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몸이 무겁게 느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걸어갈 때,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며 아침에 목이 잘 잠기거나 눈 주위가 자주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비장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민간요법으로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한방의 삽주 뿌리와 자라고기와 율무차가 좋습니다. 특히 몸이 비대하여 행동이 더디고 몸이 무겁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율무를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동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잠자기 전에 15분 정도 더운 물로 샤워하거나 9시 이후로는 먹지 말고 하루에 10분 정도 힘차게 걷는 것도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50대 전후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하는 어깨 통증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관절의 이상이고 둘째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히 관계가 있는 심근경색증, 심장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혈액 등으로 인하여 50견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과 신장과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소목, 홍화, 온나무 껍질에 닭 한 마리를 넣고 삶아 먹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나 50견을 앓고 있는 사람 모두가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2차적인 질병인 심장병, 당뇨, 갑상선 질환, 혈액 질환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의 무거운 현상을 없애주고 50견을 치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의술의 발달로 로봇 수술, 인공장기, 방사선 치료기 등 최첨단 장비가 개발되면서 세계적으로 의료계는 인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자 무한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거리가 먼 치료 방법에 열중인 것 같습니다. 몸속에 흐르는 혈액에 영양분이 공급되면 적혈구가 영양분을 싣고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해 주므로 기운이 생기고 무기력한 현상과 50견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것을 어떻게 영양제가 고치겠느냐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일단은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유태인 특수 영양제를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많은 분들이 간증합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오렌지 카운티 전도협회에서 제33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함께 운동하며 화합하는 은혜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벨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824-1210, 714지역 824-12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잡고 감시 카메라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한 젊은 남녀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 수천 달러를 털어서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전 범죄라고 평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지않아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곳곳에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침입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나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죠. 비록 그 악이 사람들에게는 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두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책망의 모습으로 비춰주기보다는 칭찬거리로 하나님께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언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주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